오늘은 43면에 성경 말씀 속에 뜻이 감춰져 있다. 이거를 보자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렇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꼭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땅에 흙으로 흙. 그 사람은 육이 육.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땅만. 땅이에요. 땅에.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저 재물, 돈, 명예, 권세 이거를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은 이게 헛된 인생을 살고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살게 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땅을 바라보고 살던 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이게 세워진다.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뜻을 깨닫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땅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어디 가보냐면은 시편 78편을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죠. 근데 만약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느냐? 언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느냐? 신명기를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먹어서 배부르게 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그래서 강해져요. 그러면은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요 말씀이 시편 78편 다시 가보세요. 그 실질적인 예를 시편 78편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더라. 이제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자손, 거기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제일 강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다른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 때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 그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다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우리 전쟁하니까 우리 모두어서 함께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오죠. 그때가 이제 기드온이 이기니까 그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땡깡 거죠. 그러면은 기드온은 좀 온유한 편이니까 큰형님을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입다 때에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입다도 12지파에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전쟁하러 가자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오죠.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와서 왜 우리는 오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입다는 좀 강하니까 길르앗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에브라임을 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에브라임이 강해졌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78편 67절 봐보세요.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게 취하셨다. 그래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이제 이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다윗을. 그러면은 다윗은 왜 선택했냐는 거죠. 왜? 다윗은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22절에 다윗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태워가시는데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주인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깨닫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유형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인데 가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블레셋에 이르러 가기를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그 뒤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그래서 850명하고 그리고 850대 1명 엘리야.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송아지를 2마리 잡아놓고 한쪽에서는 바알하고 아세라 그저 8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인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해서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850명이 소리 지르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도 했는데 불이 여기 안 내려왔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물을 그냥 퍼 부어가지고 번제물에도 물을 붓고 또랑에도 물을 붓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시여 내려오셔서 태우셔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할 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렸다고요. 그러면은 이 일이 있어서 나중에 기돈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피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사역한 게 쭉 나와요.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는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생명을 걸고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생명 걸고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죽은 아기를 살린다고. 죽은 아기. 그 다음에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고 엘리야 혼자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 바알 선지자를 다 기돈 시내가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피해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봅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타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룻길쯤 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했는데 뭘 봤다고요? 형편을 봐요. 형편을 본 게 뭐냐니까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자,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환경을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큰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한순간 환경을 바라보면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사역을 사역자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25절 33절까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뭐를 바라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뭐예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위를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건데 말씀 위를 걸어가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바람을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물 속에 빠져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느냐.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수르보니게 여인 얘기입니다.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크다라는 게 뭐냐니까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무너져.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우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의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항상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해요. 근데 그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8장 2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죠.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지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죠. 우리 안에, 그렇죠? 이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고 그죠? 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길은 뭐냐니까 주님과 가는 길은 먼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고난 중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면은 그러면은 병사로서 승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 고난 너머에
뭐가 있냐니까 반드시 상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강을 붙잡고 가는 그런 은혜제를 입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스레 선지자 850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을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렇죠? 이세벨 악한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이 회개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했는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해지더라.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은 10번의 그 이적과 표적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서도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 그래 결국은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몸은 너무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항상 머뭇거려요. 무엇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죠. 이걸 오늘날도 그런 거야.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따라갈 것이냐 이 머뭇거리는데 대부분 어디를 따라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는 하는데 겉은 하나님이야. 겉은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는 바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바알 여기는 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선악과냐 생명과냐 머뭇하니까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나가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너머에 승리가 있고 이기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몸은 머뭇해요.
몸은 머뭇하니까 뭐가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는 이거는 바라보면 바알은 바라보면 이거 먹음직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면은 요거 생명과거든요. 어떻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생명과는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바라보면은 이거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보기에.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력은 요 생명과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몸은 머뭇할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에는 먼저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과 내일은 고난이고, 그리고 제3일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가르쳐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며 갈 수가 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무너집니다. 무너진 데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데서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10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는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요. 천사. 천사가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천사가 돕느냐? 시편 103편을 가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돕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사람,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야 돼. 뜻을 따라서 가야 돼. 하다가도 환경을 보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나는 모르지만 천사는 나를 섬기고 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야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갔다가도 그저 환경을 보고 무너져서 이제 그만 주님 나 데려가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주신 뭐가 남아있다? 사명.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 이 사명을 내가 살아있는 나는 이루어야 돼 라고 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그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섬기고 돕는다. 이거는 오늘날도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200마일이라고 그래. 200마일. 이제 1마일이 1.6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20km거든요. 320km면은 4km가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시간에 4km 가거든요. 1시간에 4km. 이게 80시간 거리야. 80시간 거리. 80시간 거리인데 며칠을 갔다고? 이게 40주 40야를 갔다. 밤낮 간 거야, 밤낮. 이거 무슨 뜻일까? 그저 8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면 열흘. 아니, 8일. 8일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40주 40야 또 40년 40일 이거는요 말씀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이 광야길 이 40년이야. 40년. 이게 뭐 하는 기간이에요? 말씀 훈련 기간. 말씀 훈련 연단 기간이죠.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하고 요단강을 걷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 내가 홍해바다 다 갈라놓을 테니까. 그 너는 그냥 걸어만 가면 돼.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건너간다고. 법궤를 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나 죽어도 좋아 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씀 훈련과 연단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말씀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쓰러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은 뭐를 통하여 되는 거다? 말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거를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 연단해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이 사건에서 모두 무너졌다고요. 모두 무너졌는데 나중에 회복이 됐다. 회복이 돼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런데 회복이 돼서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사이에 뭐가 있다? 40일.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으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뭐를 해요?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이거 뭐가 같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이 돼서 제자의 길을 갑니다. 자, 또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던 분이 또 모세죠. 모세. 출애굽기 24장 18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18절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내산, 이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모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이 산이 이 사실 땅이거든요. 땅이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모세가 말씀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야. 모세가 말씀의 사람이 됐다.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바로 내가 이러한 분인 것처럼 너도 이러해야 나하고 함께해. 그런데 요 기간이 요게 40일. 그러니까 요 40일, 40주 40이야. 요 40년. 이거 이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호렙산에서 이 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또 엘리야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요. 이렇게 요 사건이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엘리야와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의 설명.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모습, 이거는 이 40일, 40년, 40주야를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진 거예요. 영의 몸이요. 그래서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진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죠. 요 모습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소망이라고요. 요게 우리의 소망이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 살다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인데 이것이 만세부터 이게 비밀이야 하는 그 말이 거기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에요.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광의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지는 것, 영광의 몸이 입혀지는 것,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빛을 발하는 이 입혀지는 데는 뭐가 꼭 필요해요? 40일, 40야가 필요해요. 우리가 목회의 길을 가며 목양의 길을 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는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신부의 예복.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영접하는 은혜가 이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시편 121편을 가보세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한다고요. 어떤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움이 어디서 와요?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시편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와. 천지를 지었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 이 하늘, 땅을 지으셨다. 이분이 지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땅 어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게 마음이잖아요. 땅이 마음.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어가신다고요. 천지를 졌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어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야. 나의 도움이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저 낮에도 밤에도 해치지도 않고 모든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환난을 다 짊어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면은 환난을 면하고 환난을 이기고, 언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귀에 붙잡혀 있어.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영적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귀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이거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백성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뭐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신약에서 보면은 변호산 사건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14절 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오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겨내지 못하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영광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거기 그랬어요. 20절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 왜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거기 어디 가보느냐니까 마가복음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 기도 안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기도 안에서 귀신에 붙잡혀 살고, 기도해요. 기도의 방법이 없어. 기도의 방법이 없어. 기도해. 그러니까 말씀. 먼저 말씀 40조 40이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40조 40이하의 말씀 훈련이 없이 기도만 있으면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기도의 방법이 없어. 자, 변호사에 올라가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뭐가 중요하냐니까 능력, 큰 역사, 바람 속에 역사하고 불 가운데 역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에요.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뭐 하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어떠한 상태일 때 그 음성을 듣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 봐보세요. 에스겔서 2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더라. 그러는데 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어떤 상태일 때 듣느냐는, 어떤 상태일 때. 지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상태를 우리가 봤어요. 에스겔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니까 에스겔서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5년이 됐을 때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뭐를 했느냐?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한 거예요. 그저 울며 가슴 치며 통탄하며 요 기도.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보세요. 사도행전 9장 가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는 가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 때 주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걸고 살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지 하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실질적으로 제가 암병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상태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생명의 주관자 나를 살리고 죽이는 분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 18절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목회에 바빠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목회 환경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가라고 한 건 이거야 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라도 돕고 일으켜 세우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매이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해요? 40주 40야가 필요해요. 말씀 훈련과 말씀 연단이 필요해요. 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거든요. 이 새로운 사명을, 내가 사명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사명을 받고 나가는 길에는 꼭 어느 과정을 통과해요? 40주 40야 과정을 통과해요. 이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000명 중에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놨어. 그러니까 7,000명 중에 나를 쓴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나 말고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